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주님만 높이는 거룩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들 모두를 위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아낌없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며 나아가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 우리의 곤고하고 갈급한 영혼을 가득히 덮으시옵소서. 교회를 향하신 우리 주님의 뜻하심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대하며 우리의 온몸과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예배의 주인이신 주님,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 고정되게 하시옵소서. 말씀 위에 서게 하시옵소서. 복음 위에 서게 하시옵소서.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곤고하고 갈급한 영혼을 주님의 따뜻한 은혜로, 하나님의 그 한량없는 은혜로 가득히 부으시고 채우시옵소서. 오늘 예배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교회를 향하신 우리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우리들 모두를 위해 하나님 이 교회 가운데에 주님께서 베푸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합니다. 시작과 끝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우리를 이곳에 부르셨습니다. 하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하나님의 베푸신 사랑에 감사하며 우리의 온몸과 온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예배하오니 이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충만한 주의 은혜가 이곳을 가득히 덮어 주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으시길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주보 앞면에 나와 있는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믿고 의지한다고 고백하면서도 막상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보다 문제를 더 크게 바라보았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어려움 앞에서 겁을 먹고 뒤로 물러섰으며 하나님의 뜻보다 사람의 말과 세상의 시선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기도하기보다 걱정했고 믿음으로 맞서기보다 피하려 했으며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사람의 종처럼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사람을 두려워하기보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옵소서.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담대히 서게 하옵소서. 두렵다고 순종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사람의 눈치를 보느라 진리를 외면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를 주님의 종으로 완전히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진 우리의 은밀한 죄를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여기 주님께서 주시는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시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 예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니 아멘.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리어 경배하며 찬양. 왕의 위엄을 진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고개 들어
왕의 위엄을,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찬양으로 영광 돌려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우리의 예배와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 내어드리며 주님께 찬양으로 나아가십시다.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내 삶에 펼쳐진 계절도 임마누엘 함께 늘 동행하시니 내 모든 순간 돌보아 주시네. 모든 것 창조하신 주님, 파도를 잠잠케 하신 주, 실수가 없으신 신실한 하나님, 내 모든 순간 풍성케 하시네. 찬양해 온 우주 만물 다스리는 완전한 하나님, 내 선하신 목자 찬양해 합력해 주들 이루시는 위대한 하나님, 사랑의 인도자 예수.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내 삶에 펼쳐진 계절도 임마누엘 함께 늘 동행하시니 내 모든 순간 풍성케 하시네. 모든 것 창조하신 주님, 파도를 잠잠케 하신 주, 실수가 없으신 신실한 하나님, 내 모든 순간 풍성케 하시네. 찬양해 찬양해 온 우주 만물 다스리는 완전한 하나님, 선하신 목자 찬양해 합력해 주뜻 이루시는 위대한 하나님, 사랑의 인도자 예수. 찬양해 만물 다스리는 완전한 하나님, 내 선하신 목자 찬양해 합력해 주뜻 이루시는 위대한 하나님, 사랑의 인도자 예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아멘. 우리 마음을 모아 하나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주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부름을 따라 이곳에 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이곳에 왔습니다. 사람의 인도를 받아 이곳에 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이곳에 왔습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서 있습니까? 예수님은 진정 우리의 주가 되고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뜻을 묻고 있습니까? 주인의 생각을 품고 있습니까?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들의 마음을 말씀으로 조명하여 주옵소서. 영혼의 감각이 무뎌지지 않게 하시고, 시야가 흐려지지 않게 하시고, 말씀이 멀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형식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마음속 깊은 자리에는 나라고 하는 어두움이 여전히 있습니다. 주님, 그 어두움을 몰아내 주시고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경외감을 회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의 주인의 자리를 다시금 주님으로 되돌려 놓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 주님 기도합니다. 지금으로부터 11년 전에 주님의 핏값으로 켈루나 깨끗한 그릇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수많은 역경과 시련들을 오직 믿음 하나로 잘 견뎌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교회는 사람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것을 목숨처럼 지켜온 교회입니다. 이 교회의 정체성이 앞으로도 결코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 임직자를 투표합니다. 사람이 투표를 하나 결정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당선이 돼도 하나님이 되게 하신 것이고 낙선이 돼도 하나님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교회의 일꾼은 사람이 정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직분자는 사람이 세우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투표에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나라와 또 우리 대한민국 민족을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주님, 먼저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나라를 이끄는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국민을 섬기는 지혜를 주시고 자신의 이익보다 나라와 국민을 먼저 생각하게 하옵소서. 이념과 세대와 지역의 갈등이 깊어지지 않게 하시고 서로의 다름을 품고 화합과 상생의 길을 찾아가게 하옵소서. 남과 북의 긴장과 대립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전쟁의 위협이 사라지며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닫힌 대화의 문이 다시 열리고 미움과 적대보다 이해와 화해가 앞서게 하시며 북한 땅에서 고통받는 이들과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이들을 기억하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캐나다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에 베풀어 주신 자유와 평화를 감사드립니다. 연방과 주정부를 비롯하여 나라를 섬기는 모든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공의로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과 높은 생활비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가정들을 돌보시고 가난한 이들과 노약자들, 이민자들과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이 소외되지 않는 사회가 되게 하옵소서. 서로 다른 민족과 언어와 문화가 함께 살아가는 캐나다가 차별과 분열을 넘어서 서로를 존중하고 돌보는 나라가 되게 하시며 다음 세대가 진리와 복음 안에서 사랑 안에서 바르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성령님, 온전히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오직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며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드러나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허락해 주신 말씀 안에서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진리와 연합하게 하시고 진리와 호흡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55절부터 5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서 438면에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사울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나아감을 보고 군사령관 아브넬에게 묻되, 아브넬아,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아브넬이 이르되, 왕이여, 왕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매, 왕이 이르되, 너는 이 청년이 누구의 아들인가 물어보라 하였더니,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가 그의 손에 있는 채 아브넬이 그를 사울 앞으로 인도하니. 우리 58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그에게 묻되,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냐 하니, 다윗이 대답하되,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새롭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이 한 말씀도 빠져나가지 않게 하옵소서. 말씀이 심령 안에 온전히 뿌리내리게 하시고 주가 베푸시는 은혜와 진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윗은 평범한 목동이었습니다. 형제 중에서도 제일 막내였습니다. 그가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땅 안에 어느 날 큰 문제가 들이닥쳤습니다.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가 쳐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들 안에는 당시에 세상 그 누구도 상대할 수 없었던 엄청나게 크고 무시무시한 장수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골리앗입니다. 성경은 그에 대하여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아멘. 지금으로 치면 현재 우리의 키에 한 초등학생 1명 정도의 키가 더해진 사람입니다. 그가 입고 있는 갑옷의 무게를 우리가 차치하고서라도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단창의 칼날 무게만도 7kg이나 되는 가히 강화할 만한 엄청난 신체와 괴력을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성경은 사무엘상 17장 33절에서 기록하기를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몸집만 큰 것이 아니라 힘만 강했던 것이 아니라 전사로 태어났고 전사로 길러진 사람, 싸움터에서 그 뼈가 굳어진 사람, 그는 말 그대로 인간 병기였습니다. 그동안 이 사람의 손에 의하여 죽어갔던 사람들의 수가 얼마나 많았을까요? 그는 세상에서 단 한 번도 패배해 본 적이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이렇게 싸움을 걸어옵니다. 사무엘상 17장 8절부터 9절입니다.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생명과 죽음의 싸움을 걸어옵니다. 살 것이냐 죽을 것이냐, 종이 될 것이냐 종을 삼을 것이냐를 물어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협상이나 타협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을 선택할 것이냐 저것을 선택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도 아닙니다. 그것은 진리의 문제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만나면 우리는 보통 사람들이 이 사는 것을 선택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 심리가 있지 않습니까? 고양이에 쫓기던 쥐가 막다른 골목을 만났을 때에 이 쥐는 갑자기 고양이에게 살려고 덤벼듭니다. 이래나 저래나 죽을 것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사는 곳을 선택하다가 죽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은 현실적으로 그렇지를 못합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상황을 만나게 되면 판단력을 잃어버립니다. 이제 죽었구나.
이제 큰일 났구나. 이제 끝장이구나.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합니다. 이래 주구나 저래 주구나 어차피 죽을 것이라고 한다면 한번 싸워보다가 죽겠다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죽겠다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중간에서 망설입니다. 겁만 잔뜩 집어먹은 채 말입니다. 사무엘상 17장 11절 말씀입니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이 말씀에서 사용되고 있는 이 놀라다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 원어에서 하타트로 되어 있습니다. 이 하타트라고 하는 단어는 그 자체가 깨진다, 산산이 부서진다라는 뜻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They were dismayed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 안에 자신이 무언가를 해보겠다라고 하는 것, 또 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그 자체가 다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들은 두려워하고 있었다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사용된 이 두려워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야레로 되어 있습니다. 야레는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되지만 특별히 성경 전체의 문맥을 보면 크게 두 가지 의미로 나타납니다. 첫째는 사람이 자신의 생명이나 안전에 갑자기 위협을 느끼는 대상을 만났을 때에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그 본능적인 공포감입니다. 두 번째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갖는 경외감입니다. 그분의 임재 앞에서 갑자기 사람이 압도되는 것입니다. 이 둘 다 야레입니다. 즉,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골리앗의 말을 듣고 그들이 느끼고 있었던 이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한 무서운 감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아예 꼼짝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두려움입니다. 그 상황에 제압당하여 사람을 그저 주저앉혀버리게 되는 두려움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보면 그 두려움이 그냥 두려움이 아니라 큰 두려움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문제 앞에서 얼어버리는 사람들, 문제 앞에서 기가 죽어버리는 사람들, 문제 앞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에게는 그 문제의 원인이나 이유를 파악할 여유가 없습니다. 그 문제가 도대체 어떤 문제인지,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하는지, 그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서지를 않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오직 그 자리를 피하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살겠다는 것도 아니고 죽겠다는 것도 아니고 싸우겠다는 것도 아니고 항복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단지 이 극도의 불안의 상태에서만 빠져나오고 싶은 것입니다. 결국 그러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놀람과 두려움은 마침내 이렇게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24절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여. 문제만 남겨놓은 채 싸움을 회피하는 것입니다. 그냥 자기 자신만 피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도망간다고 해결이 될 문제일까요? 도망가도 어차피 죽은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도망가도 어차피 종이 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자신은 싸움에도 나가지 않으면서 뒤에서만 사람들을 부추기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17장 25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이들의 행동, 이들의 말이 과연 옳은 것이었을까요? 물론 그러한 사람들의 말을 듣고 누군가 영웅 심리를 가지고 이번 참에 한번 크게 대박을 터뜨려서 내가 왕의 사위도 되고 부와 재물도 취하고 사회적으로도 큰 명성을 얻어봐야겠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게 죽기를 각오해야 하는데 단지 영웅 심리 하나만을 가지고서 될 일이었을까요? 또 그 중에는 신앙의 자극을 받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저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블레셋 사람에 대하여 왜 아무도 울분을 갖지 못하는가?
하지만 사람들이 이 말을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자신들은 나서지 않으면서 누군가에게만 그 자리를 떠넘기려 하고 있었느냐라는 것입니다. 솔직하게 아무도 싸울 사람이 없습니다. 말만 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그 문제만을 피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있는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는 저 골리앗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과연 판단하지 못할 사람들이 누가 있을까요? 저 골리앗만 나가서 죽이면 왕의 사위도 되고 부와 재물도 물려받고 사회적 명성도 크게 얻을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과연 누가 있을까요? 지금 이 사람들의 문제는 모르는 데에 있지 않습니다. 몰라서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문제만 인식할 뿐 문제를 떠안기를 싫어합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이들이 또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의 문제가, 이 이스라엘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를 원하는 것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단지 나는 아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만 아니면 누구라도 그 일을 해주기만을 바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실 진짜 문제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자칫 이 사건 자체에만 집중을 하다가 우리가 잘 캐치하지 못하고 지나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분명 이들이요, 그렇게 나만 아니면 누군가라도 나서주기를 바라고 있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정작 그들의 바람대로 누군가가 나타났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누군가 그 문제를 떠안아보겠다라고 나온 사람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렇다면 그들의 마음이 진심이었다면 그 사람이 정말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밀어주기라도 해야 함이 맞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실제 이 사람들은 그 누군가가 그 일을 하겠다라고 나서게 되었을 때에 이번에는 오히려 역으로 그 사람이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 사람의 자격을 운운하면서 말입니다. 그 사람의 인격을 운운하면서 말입니다. 심지어 다른 사람들과 비교까지도 해가면서 말입니다. 너는 이래서 안 되고, 너는 이래서 할 수 없고, 너는 이래서 해서는 안 된다고 그를 설득하고 종용하고 심지어 타이르기까지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겠다라고 나선 사람이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다윗입니다. 그 평범하고 전쟁이라고 하는 한 번도 경험이 없었던 어린 소년 목동 다윗입니다. 그 미비하고 보잘것없는 그이기에 나라가 싸우는 일에 있어서 아무런 도움이 되지도 않을 것 같아서 아예 징병 대상으로부터도 제외가 되고 있었던 그 어린 소년 목동 다윗 말입니다. 그는 아버지의 심부름 때문에 단지 형들에게 도시락을 가지러 주러 갔다가 저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있는 골리앗을 보고 당시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은 물론이거니와 그의 그 수많은 이스라엘의 힘센 장수들까지도 그저 도망갈 궁리만 하면서 벌벌 떨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며 자기 자신만이라도 나가서 이 이스라엘에게 불어닥친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고 당당히 스스로 나서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무엘상 17장 28절을 보십시다.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할 수 없는 자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너는 들에서 양들만 칠 사람이지 여기 전쟁터에 나올 수 있는 자격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를 교만하다고 합니다. 완악하다고 합니다. 전쟁을 구경하러 왔다고 조롱하기까지 합니다. 이러한 표현들은 다윗이 어리니까 그를 보호해 주겠다라고 하는 이유로는 전혀 들리지 않습니다. 만일 그랬다면 그에게 교만하다, 완악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쓸 수가 없습니다. 지금 다윗에게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이 교만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자돈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돈은 그 뜻이 주제넘다, 건방지다, 오만하다 또는 분수를
넘어서는 태도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완악함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로아 레바브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 내면에 사악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표현입니다. 그가 싸움에 나가겠다라고 하는 동기 자체를 불순하게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악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왜 불순하고 이게 왜 악한 일일까요? 오히려 그것은 나라를 위해 싸워보겠다라고 하는 충심 아닐까요? 현재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는 저 골리앗과 내가 당당히 맞서 싸워보겠다라고 하는 믿음 아닐까요?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이것은 그가 다윗을 향하여 가지고 있었던 질투심 또는 시기심 때문이었다라고 밖에는 다른 설명이 되지를 않습니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엘리압, 이 사람은 다윗의 큰 형으로서 그보다 힘도 셌습니다. 전쟁의 경험도 많았고 무기도 다를 줄 알았고 그렇게 모든 면에 있어서 월등해 보이는 조건을 가지고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싸움에 나가지를 않습니다. 그는 그러한 자신을 바라보면서 왠지 그런 식의 말들을 통하여 다윗을 스스로 물러나도록 종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3절의 말씀도 보십시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우리는 이 말이 자칫 이 어린 다윗을 보호해 주는 말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그러니까 너는 싸울 수 없다. 소년과 용사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싸울 수 없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사울은 누구일까요? 그도 소년일까요? 그래서 그는 싸우지 않고 있는 것일까요? 지금 이스라엘은 풍전등화에 놓여 있습니다. 바람 앞에 촛불이라는 것이죠. 이제 곧 이스라엘 전체가 죽게 될 판입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블레셋 종이 될 판입니다. 다른 때라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그 내노라는 장수들까지도 다 골리앗이 무서워 그 자리를 피해 달아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소년이면 어떻고 소녀면 어떻고 어른이면 어떻고 어린이면 어떻습니까? 어차피 다 죽게 될 판인데 그렇다면 누구라도 나가야지요. 그들을 정말로 보호해주고 싶어서 그렇게 말한다라고 한다면 자기라도 나가서 싸워야지요. 그런데 그는 정작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말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도 말이 아닙니다. 너는 왜 소년이면서 이 자리에 나왔느냐라는 것입니다. 너는 싸움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니, 싸움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나서지도 않으면서 나서는 사람까지도 못 나서게 막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영적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문제 앞에서 다윗이 될 수 있습니다. 엘리압이 될 수 있습니다. 사울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지금 전쟁터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고 전쟁터에서 피하기만 급급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혹은 말만 하는 사람이 될 수 있고 말을 안 하는 사람이 될 수 있고 말을 하되 그 말로 사람을 막고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사람에 속해 있나요? 결국 다윗은 이 모든 사람들의 장애물을 뚫고 당당히 문제 속으로 걸어 들어갑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사무엘상 17장 46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문제적 난관을 해결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실 이 다음에 나오는 이 다윗의 고백이 더 멋있는 말입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우리 하나만 더 넘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문제를 인식하고 문제 속으로 들어가 문제를 해결함으로 그는 하나님께 반드시 영광을 드러내 보이겠다는 것입니다. 문제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문제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 앞에서 쩔쩔매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시며 실망하고 계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신앙이며 우리의 믿음입니다. 다윗은 문제를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지 않습니다. 남들에게 해결을 해라 하놓고 자신은 뒤로 빠져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남들이 하고 있는 일에 자신이 치고 들어오는 것도 아닙니다. 누구도 나설 수 있는 자리에 아무도 나서지 않는 것을 그는 보고 있습니다. 다들 떨고만 있고 말만 하고 있습니다. 도망치고만 있습니다. 심지어 자신은 나서지도 않으면서 나서겠다라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오히려 자격을 운운하며 혹은 염려를 운운하며 그들을 못 나서게 막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순간 다윗을 부르십니다. 그것은 사람의 부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다윗은 이 부르심을 포착합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을 따라서 자신이 직접 골리앗에게로 달려갑니다. 솔직히 다윗이라고 안 두려웠을까요?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긴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두려움을 이긴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반대와 만류와 치유까지도 무릅쓰고서 말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8절부터 49절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그리고 그는 이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은 그동안 앞에서 기록된 이 어린 막내 소년 목동 다윗과는 전혀 딴판의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그 모습이 등장하기 전 사람들은 이미 그를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말렸던 사람, 그렇게 반대했던 사람들이 그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본문 사무엘상 17장 55절부터 56절의 말씀입니다. 사울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나아감을 보고 군사령관 아브넬에게 묻되 아브넬아,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아브넬이 이르되 왕이여 왕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매 왕이 이르되 너는 이 청년이 누구의 아들인가 물어보라 하였더니 다윗은 문제 이후에 이미 큰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토록 평범했고 아무런 누구에게도 주목받지 못하고 있었던 다윗이 이제 한 나라의 왕도 궁금함을 가질 만한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성경은 다윗이 이제 저 멀리서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오고 있는데 그의 손안에 골리앗의 머리가 들려져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사무엘상 17장 57절입니다.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가 그의 손에 있는 채 아브넬이 그를 사울 앞으로 인도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토록 벌벌 떨고 있었던 저 골리앗, 그 골리앗의 머리를 들고 그는 당당히 사람들 앞으로 걸어 들어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이러한 사람들을 가리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말씀합니다. 문제를 문제로 해결하지 않습니다. 문제를 사람으로 해결한 것이 아닙니다. 문제를 믿음으로 해결했습니다. 문제를 하나님으로 해결했습니다. 문제를 순종으로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문제 앞에서 큰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 모두에게는 각자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사무엘상 17장에서 보여지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처럼 이제 죽었구나, 이제 큰일 났구나, 이제 끝장이구나 하는 문제들도 우리는 분명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문제를 주시지 않습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큰 사람으로 만드시려고 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계획입니다. 다윗은 문제를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떠넘기지도 않았습니다. 말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문제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망설이지 않고 뛰어갔습니다. 문제라고 하는 것, 그것은 자기를 부르고 있는 하나님의 콜링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했던 이 고백,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은 그 콜링에 순종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문제는 이미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자신이 문제를 다 해결해 놓으시고 사람들을 부르고 있는 것이기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믿고 그 문제 속으로 들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승리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러한 다윗을 큰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물론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문제 앞에서 얼마나 당황하는지, 또 얼마나 무서워하는지, 또 얼마나 떨어하는지를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문제 밖에 있지 않고 문제 안에 있습니다. 그 문제를 통과하고 지나가야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 섭리적 절차가 우리에게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문제 속에서 부르시는 하나님의 콜링을 들으십시다. 그 콜링에 응답하시는 것이 큰 사람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지금 내 앞에 놓여져 있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문제에 주목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주목하십시오. 우리에게 문제는 여전히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한 번도 문제 밖에서 자신을 계시하신 적이 없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바다 위를 걷고 있을 때에도 바람과 풍랑과 파도는 여전히 불고 있었음을 기억하십시오. 문제 속에서 기적을 경험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문제에 당황하지 마시고 문제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묵상하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큰 사람으로의 영적 변화가 우리의 삶에 있어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이제 다 같이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약한 믿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어느 순간부터 사람이 가진 용모와 사람이 사용하는 칼과 창과 단창을 믿어오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사람의 기준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그토록 사람 눈치 보느라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명을 잃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부름에 집중하느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지 못하고 있었고, 사람들의 관심에 주목하느라 하나님의 관심을 등한히 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사람들 때문에 문제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고, 문제를 피해 달아나다가 큰 사람이 될 수 있는 기회들을 그토록 수없이 놓치고 말았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다윗과 같은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도 다시 큰 사람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잡게 하옵소서. 사람들의 소리를 뒤로 하고 당당히 하나님의 부르심 속으로 나아갈 수 있는 참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 문제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한 번도 문제 밖에서 계시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날마다 문제와 함께 역사해 오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같은 손길을 기억합니다. 주님, 하지만 문제 앞에서 당황됩니다. 놀랍니다. 떨립니다. 그래서 당장 그 자리를 피하고만 싶고 판단력을 잃어버리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당황하고 안절부절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 문제 속에서 고요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콜링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문제 앞에 순종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문제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 속에서 하나님 큰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놓여지는 모든 문제는 하나님 목적 없이 주어지는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를 큰 사람 만드시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 안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문제를 허락하셨습니다. 가정의 문제가 있습니까? 직장의 문제가 있습니까? 나라의 문제가 있습니까? 교회의 문제가 있습니까? 내 개인의 문제가 있습니까? 주여, 이제 사람의 방법으로 해결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주님, 문제의 방법으로 해결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순종으로, 하나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모시기에 큰 사람으로 변화되어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인도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358장 우리 응답의 찬양, 주님께 찬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주의 진리의 십자가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려 영광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에 인도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 하늘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 누리에 날리네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으로 힘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수많은 문제와 싸움이 있을 것이지만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놀라지 아니하고 오직 주만 믿고 나가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제 봉헌하는 시간인데요. 우리 오늘 또 우리 최환희 집사 외에 귀한 네 분이 나오셔서 하나님께 특송을 올려드립니다. 부르실 때에 우리 하나님께는 큰 영광이요 들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는 큰 은혜가 있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거의 2주에 한 번씩 우리 귀한 은혜의 찬양을 준비하셔서 하나님께 봉헌하는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이제 서로에게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는 문제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 그렇게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는 문제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교회 앞에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우리 호수가 또 오랜만에 왔고요. 그리고 그동안에 여러분 궁금해하셨을 텐데 우리 김윤범 집사님 그리고 박소진 집사님 그 첫째 딸 우리 로아가 오늘 교회를 왔습니다. 근데 지금 일단 접촉은 조금 이렇게 신체 접촉은 아직 안 된다고 그러시고요. 그냥 일단 교회 나오셨는데 우리 로아 어머님 로아 데리고 한번 잠깐 나오실 수 있어요 앞으로? 네, 그래서 보통 이제 아이가 처음 오면 이제 제가 이렇게 안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오늘 제가 앉지를 못합니다. 대신 이제 이렇게 리모트로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눈으로만 보십시오. 만지시면 안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게요, 집사님. 집사님이 대신 로아에게 손 대고 여러분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창세전에 정하셨던 이 귀한 생명을 오늘 이곳 이 자리에서 우리가 눈으로 목격하게 하심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귀한 생명 믿음의 가정의 선물로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하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귀한 아이로 잘 양육해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하게 하시고 이 아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며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에 충성된 사자와 같이 이 로아를 통하여서 얼음 냉서와 같은 더운 날의 얼음 냉서와 같은 그 위로와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생명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함께 기뻐합니다. 감사합니다. 생명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박수하시겠습니다. 아이를 낳는 것도 힘든데 이렇게 또 이렇게 기르느라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습니까? 아마 조만간에 우리가 또 다시 우리 아이를 잘 또 보게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예배 후에 친교와 또 그룹별 주일 말씀 나눔의 시간이 있습니다. 주부에 예고드린 대로 후임 목사, 최종 목사였던 우리 이보영 목사님께서 개인적인 사정을 말씀하시며 청빙 절차를 고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에 대한 청빙 절차는 계속 진행하기가 어렵게 되었고요. 그래서 후임 목사 청빙에 관한 향후 일정은 다시 추후에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빙위원회를 대신하여 제가 광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후에 바로 이 자리에서 임직자 투표를 위한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내용은 안수집사, 권사, 후보 각각 1명에 대한 찬반 투표가 되겠습니다. 이따가 다시 한번 잘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 8월 28일 금요일 오후 4시에 장소 블루룸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3, 4분기 정기 공동의회가 9월 6일 첫째 주 오후 3시에 또 루토홀에서 있습니다. 계속해서 양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성장반 2기가 매주일 오후 4시 30분에 교회에서 있고요. 또 동행반 1기가 이제 매주 화요일 그리고 목요일, 토요일까지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종반이 9월 22일부터 다시 또 시작이 될 예정입니다. 더불어 새벽 예배 하반기 9월 달부터 다시 시작을 합니다. 9월, 10월, 11월로 일단 예정은 하고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노회를 참석해야 될 일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 외로는 새벽 예배가 평상시처럼 진행이 된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우리 함께 기도로 마음을 모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파송의 찬양 부르시고 축도하심으로 모든 예배의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 있네.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넓은 품 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아둔 내 소망 있네.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생명의 말씀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사방팔방을 다 둘러보아도 문제가 없었던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문제 속에서 문제를 해결케 하시고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손길들을 지금까지 보여주셨고 앞으로도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에 홍해가 놓여졌을 때에 홍해를 갈라주시고 물이 없어 먹을 것이 없어 목말라하고 굶주려 할 때에 물이 갈라져 땅이 갈려져 물이 나오게 하시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셨던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손길들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어떠한 문제를 만나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회피하지 아니하며 당당히 문제 속으로 걸어 들어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다시 한번 경험하며 더욱더 큰 사람으로 변화되어 나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봉헌기도 드립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받은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감사와 믿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드리는 예물과 함께 우리의 마음과 삶도 주님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세우며 어려운 이웃을 섬기는 귀한 일에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주님의 뜻을 따라 지혜롭게 사용하게 하시며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감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보호, 인도하여 주심이 이제 문제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발견하며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담대히 문제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크게 하심을 경험하기를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